오늘은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킹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1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고 상속을 받고 복된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도에서 제외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육신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가지고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럼 영적 제물이 뭐냐? 바로 찬양의 희생제물, 기도의 희생제물, 그리고 구제의 희생제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는 뭐냐?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자로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봉인, 성령 침례, 칭의와 전가, 양자됨, 구속, 화해, 성화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속,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고 성도가 받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심판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도와 관련된 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신자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휴거된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보상이 있고 또는 일부 손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또 이방 민족과 또는 적 그리스도와 불신자에 관련된 그런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나누란 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거나 비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바른 사본에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킹덤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올바르게 보존되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경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킹잼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영위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은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이 성경과 비교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이 어떤 유명한 사람 말했으니까 무엇이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연구하라고 했어요. 연구하라. 원래의 뜻은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획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년에 한번 일독을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에 만족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빛에서 멈추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진리를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는 것하고 연구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주제나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선택해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구절을 함께 공부하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관주 성경이라든가 성구 사전이라든가 또는 주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와 관련된 구절을 함께 비교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관주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있어요. 관주를 찾아가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구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서 용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영을 다스린다 할 때 영 다스린다는 말이 뭘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특히 이제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좀 혼동이 되면 그 단어에 대한 밑에 관주가 있어요. 관주를 찾아가서 보고 관주가 안 나올 경우는 다르게 또 번역된 분은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참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성에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러면 좀 편해요. 그렇죠? 근데 영을 다스린다 그러면 왠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영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몸과 혼과 구별되는 영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이나 기질을 가리킬 때 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로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뭐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해오면서 우리가 사용해왔던 방법도 이런 방법이죠. 자, 예를 들면 신자한테 약속된 부활의 몸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주의하면서 각 구절을 자세히 검토를 또 했죠. 이렇게 하면서 모호한 구절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미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울이 말한 베레아에 고귀한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예, 자, 이렇게 하는 자세가 바울은 고귀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는 항상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주석도 성경 그 자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말 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공부할 때 거기에는 위험도 한 가지 존재를 해요. 예,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새로운 교리를 배울 때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흥미를 줍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각 성도들한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잘 공부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성경을 거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말씀이 나 마음을 찌르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안 보게 되죠. 그 부분 넘어가거든가 덮어버립니다. 예.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찔린다면 그럴 때마다 내 죄를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입으로 받을 때는 달지만 배 속에서는 쓰리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자,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말씀, 즉 작은 책, 말씀을 먹었을 때는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쓰리다라고 했어요. 자, 입에서는 달다. 즉 말씀을 접할 때의 기쁨과 은혜와 위로가 될 때는 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 뱃속에는 쓰다는 거죠. 즉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따라다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떤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나의 뱃속에는 쓰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즐거움뿐만 아니라 죄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은 생명을 주는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내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떡합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 그것만 막 찾아서 읽어요. 그냥 시편만. 그리고 내 마음을 정죄하고 나를 책망할 것 같은 야고보서 말씀은 살짝 덮어두고 나중에 읽을게 덮어두죠.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돌아서면 거울을 본 것처럼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얼굴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압니까? 잘 몰라요. 왜 안 보니까 잘 봐도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몰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지 아니면 불신 가운데 거부할지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를 것인지 내 이익을 따를 것인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지적인 호기심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이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경 전체의 주제와 중심이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을 볼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학 공부나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교제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생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게 영생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모든 성경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유의해야 될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지성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고귀한 베리아 사람들과는 대조가 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동기는 오로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이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성경과 그 지식에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는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보다는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자기가 믿는 그 교리에 대해서 거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저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할 때를 많이 있어요. 예, 보면은 교리에 관한 토론입니다. 예.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가 더 정확하냐 옳으냐 이건 좋은데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실천은 없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지성적인 기독교, 다른 말로 머리만 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을 구원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노력들 하나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균형에 잡아야 돼요. 균형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한 가지만 추구하게 되면 불균형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한테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라고 훈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우리가 오전에 이제 그 설교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자, 거기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 빼앗긴 사람이 나오는데 얻어받아서 상처 입고 반쯤 죽은 사람을 제사장도 받고 레위인도 받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보내지만 이 가난한 사람, 얻어맞아서 상처 입은 그 사람한테 어떤 동정도 품지 않는다. 긍휼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에 몰두한 나머지 사랑과 긍휼, 보유할 때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 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억눌렀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떤 선을 베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행동을 내 자아가 억눌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섬겨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급히 금하지 말고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린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은
이런 말씀의 깊은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이 정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경고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들, 즉 젖을 제공하고 깊은 것들, 즉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더 좋은 것이에요. 예, 더 좋은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교리, 특히 음식 이야기 나오는데 유대인의 율법에서 금지되거나 허락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고는 거짓된 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이상한 교리들한테도 좋은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어떤 것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문학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이 되어서 듣기 편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인문주의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먼저 너 자신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한다든가 글을 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혹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 사랑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우거나 또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같다고 말하는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런 글들이나 말들이 많아요. 들으면은 듣기 편하니까 혹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단도 섬겨야 되고 경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를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한 말과 그 행위의 근본 동기가 뭐였느냐,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남한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공부할 때 유의해야 될 함정 두 번째가 뭐냐? 감정적 기독교예요. 감정적 기독교. 이건 뭐냐?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랑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이해 못하고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말씀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과 감정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명백한 불균형이 형성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뜻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육신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네, 자, 이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책에서는 한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예니까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 또 음악 이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스펠 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저자는 가스펠 락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마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귀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락 음악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다가 종교적인 사운드를 주기 위해서 가사에다가 복음의 말을 넣은 형태다. 그러니까 리듬은 마귀적인데 가사만 성경 구절을 넣은 거예요. 책을 쓸 당시 미국의 상황이 아마 그랬나 보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단 드럼과 전자기타를 동원해서 처음에는 이제 경건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점점점 음악이 빨라져요. 리듬이 강조가 되고 특정한 어구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대에서 반반막 뛰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콘서트인지 헷갈려요. 그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몸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방언하면서 뛰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자, 또 어떠한 곳은 대중가요를 이제 틀어주고 가사만 성경적인 가사를 넣은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걸 쫙 틀어주면서 가사만 이제 성경 가사를 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람도 청바지에다가 이제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몸 흔들흔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그게 은혜가 될까? 근데 보면은 그 성도들이 뭐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 리듬은 그냥 우리나라 뽕짝 같은 음악이에요. 야, 그거 보면서 저 가능한가 과연? 지금도 유튜브 보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찾아본 게 얼마 전이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유튜브에 띄워서 또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중요성보다 감정과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단 교리를 가르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문맥과 상관없이 취하기도 하고 다른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를 신약의 그리스도인한테 갖다가 붙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남용했습니다. 방언과 타언어를 사랑과 교리 위에 두고 체험을 과장하고 분별 없이 무질서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서 갑자기 대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끝난 다음에 통역을 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무시하고 옆 사람 입틀 막 딱 막아보고 내가 할게. 내가 막 무질서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또 주의 만찬도 오용했습니다. 원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이 주의 만찬을 자기 배의 욕심을 채우는 잔치로 삼았다. 또 부활 교리를 외웠겠습니다. 감정적, 이성적 사고에 치우쳐서 죽은 자한테 부활이 어디 가당kin 하냐, 이게 이론상 맞느냐, 이게 과학적이냐 등등의 잘못된 교리를 따랐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은 어땠느냐?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무시하고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놓치고 구약의 안식일 같은 형식에 매달렸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에게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 자, 그럼 본질적으로 바르게 나누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경 전체를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각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계시하신 경륜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성경의 모든 명령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단과 혼란과 잘못된 교리가 생겨납니다. 자, 성경에는 시대적인 구분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한테 다른 책임을 주시는데 아담 시대한테는 무대 상태죠. 이때는 그냥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다스렸군요. 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음식을 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 제상 제도하고 희생 예물 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을 통한 의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한테 교회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그런 교리가 있어요. 자, 이거 좀 혼동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요때까지는 말이죠. 이때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유대인들한테 선포된 유예적이고 조건적인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이건 왕국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것을 교회 시대에 직접 구원 공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어렵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회 시대예요. 즉 믿는 순간 완전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복음과 연결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 죄사함 받아라.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그 유대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잖아. 빨리 너희는 이걸 회개하고 그래서 너희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성취된 다음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믿는 순간 누구나 죄들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과 용서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는 왕국의 복음과 관련되고 하나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때 끝까지 견디는 게 뭐예요? 대환란, 환란 성도한테 해당되는 거다.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 경륜은 구원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주어진 교리를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란이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또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자, 성경은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특별한 약속을 주신 민족이죠. 역사와 예언의 대부분이 이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부분적으로 눈이 먼 상태지만 장차 민족적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이 유대인 약속이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네, 이렇게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본래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러한 신분이 있고 또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적용의 원칙이 뭐냐?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교리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고 따라야 될 신앙 규범, 이 교리는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민수기의 안식일 규정도 문자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환난 구절들도 지금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약 교회의 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을 가지고 교회 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울의 계시와 모순되지 않을 때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교회 안에 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을까? 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교회 안에 거짓 형제, 거짓 신자가 섞일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죠. 예, 주님은 밭에 알곡, 즉 참된 성도와 가라지, 거짓 신자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놔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또 13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 얘기가 또 하시고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막 불러서 교제도 같이 해요. 겉보기에는 다 믿는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형식적 신앙 때문입니다. 전통과 습관과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예, 그냥 부모님 못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알아요. 알지만 위선적으로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나 세례나 교회 등록, 어떤 헌신 등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겉모습과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설교도 하고 어떤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이면서 가라지인 것을 알고 활동하는 자들도 있고 가라지인 것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런 했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안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라지인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과 쾌락에 붙잡혀 삽니다. 세상을 교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 안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저렇게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뽑아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 경계하면서 마크하고 피하고 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심판과 선포를 해야 될 텐데 그랬다가는 성도가 나갈까 두려우니까 말 못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행위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는 결국엔 자기 중심과 탐욕과 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참된 복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회개와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리즈를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습니까? 눈에 좀 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교리는 다 한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여기다 이 토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잘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걸음은 뛰었으니까 다음 걸음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조별로 나눠서 기도도 하고 기도 나누고 마무리 기도도 각자 팀별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